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왕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믿는 자답게 믿는 자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열왕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특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바알 숭배의 한복판이었던 시돈의 이런 사르밧 지역에 죽음을 앞뒀던 이 과부를 돌보시는, 비참한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 신앙과 바알, 아세라 시대 신앙, 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여러분이 탁 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주 끔찍한 이 이방 제사였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거나 그리고 이런 창기들, 몸을 파는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여기서 제사로서 드려서 이런 풍요를 하나님 앞에 그 신에게 구했던 그런 끔찍한 반인륜적인 일을 서슴지 않았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뒤섞여 있던 혼합주의의 시대에 엘리야라는 가장 뛰어난 선지자를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이죠. 계속된 이 가뭄이 북이스라엘과 아합 왕을 궁지로 몰고 3년의 시간 정도가 지나자, 성경에서 3은 거의 완전수입니다. 이제 가뭄이 거의 끝을 이 지역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3년의 시간이 지나자 사마리아 전 지역은 극심한 기근으로 멸망의 단계까지 갑니다. 이 재앙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었던 아합 왕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 원흉으로, 이 재난의 원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탓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아합 왕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뭄을 그치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엘리야가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아합 왕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회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아합과 북이스라엘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폭로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바알 숭배의 심장이었던 그런 시돈의 과부조차도 돕지 못하고 있었던 거짓신 바알, 그 바알을 과부를 살리시면서 폭로하셨던 것처럼 바알은 가짜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직접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바알이 거짓임을, 참신이 아님을 하나님은 보이게 원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심을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돈과 권력이 가뭄과 기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부딪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것을 머리를 넘어 우리는 몸으로 느끼도록 여러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능력의 신이며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서 진정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여호와 신앙을 살아낼 때
우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이 아합 왕을 모시고 있었던 오바댜입니다. 그 오바댜는 아합 왕과 함께 이 기근을 타파해 보고자 이 물이 있는 곳,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죠. 근데 그 오바댜의 도움으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합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대적하는 마음이 여전히 가득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6절 17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이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던 아합 왕, 그는 그들이 겪는 가뭄과 기근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임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자 그를 원흉으로 몰았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원인, 그것은 바로 아합 왕인 것을 담대하게 지적합니다. 우리 18장 18절 되게 장과 절이 좀 눈에 띄네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를 아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던 선지자는 아합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그치게 하시겠다는 그 뜻을 받았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 바알의 거짓됨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리 되심을 드러낼 때, 싸울 때, 밝힐 때인 것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그들의 미련함을 이제 그만하라고 명령합니다.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떤 학자는 이 머뭇거리다라는 단어를 조금은 다르게 어원을 보더라고요. 춤추다, 뛰놀다.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들이 바알 숭배할 때 춤추고 뛰놀았던 그런 아주 난잡한 이 모습을 풍자한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본 학자들의 주된 의견은 이 머뭇거리다의 어원을 이 다리를 절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절음발이를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곧장 질주하지 못하고 계속 쩔뚝거리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호한 신앙, 그 모호한 신앙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딱 정해서 전심전력하지 못하는 상태.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온 사람들에게 분별과 선택이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여러분이 쭉 살아왔다면 이제는 20대 중반, 후반, 30대 이제는 분별과 선택이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인 나에게 유익한 거야. 아니야.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분별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 가운데 직장이든 만남이든 취미든 심지어 식습관이든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 가운데 그것은 무엇이 더 올바른지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야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 못할까 봐 염려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누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진리로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말씀과 어떤 기도로 여러분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혹시 그냥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연적인 원리대로 판단하거나 또는 선택하지 못해서 혹시 다리를 절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성경에 분별과 선택을 계속 요구받았던 한 인물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여호야김 왕 시절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에게 대들었다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성전의 보물들을 뺏겨가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탁월한 귀족들과 능력자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게 1차 포로였죠. 바벨론이 그때 다니엘이 끌려갔죠. 친구들과 함께. 이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리고 다니엘 이 네 명이 뛰어난 소년들로 뽑혀서 바벨론 왕궁에 특별하게 강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없어지고 갈대아 지역의 학문과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을 배우고요. 이름까지도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다른 것을 다 용납했는데 근데 뭐 하나가 용납이 안 됐죠? 유독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 어린이 예배도 포도주가 나왔는데 오늘 한잔 해야겠습니다. 포도주 우리 같이. 네. 혹시 준비된 거 아니에요? 집 드릴 때. 네,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이 사실은 우상의 제사에 쓰였던 음식이라는 것과 그리고 단순히 음식을 넘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음식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바로 자기들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거라고 곧바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취하는 미디어나 음식, 책, 사람들, 심지어 연인들의 데이트의 방식과 직장에 대한 태도 모두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것과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과 그리고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유익한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제대로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특징을 여러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려는 태도로, 닮으려는 태도로. 그래서 다른 신앙인들의 삶에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 배우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에 대한 마음가짐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식을 얻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찾아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확정을 받는 그 삶,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에게 분별과 선택은 그리 힘든 문제가 아닐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경험과 연륜, 그 나이가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25, 24, 28 여러분 대학교도 그렇고 어디 가면은 다 간사님들 급이에요. 다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사실 다 들은 거 많잖아요. 보고 들은 거 많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은 선택과 분별이 그리 어렵지 않고 그것을 그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물론 저 역시도 계속 배워야 되고 선택과 분별 앞에서 더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겸손해야 될 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긴급함, 절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느 때까지 제가 이것에 절음발이처럼 곧장 나아가지 못합니까? 여전히 저는 왜 계속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은 여러분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엘리야는 본격적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하려고 하는데 그는 온 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 몇 명이었냐면 45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알 선지자 먼저 대결했던 것 같아요. 이를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았습니다. 성경은 다 모았지만 성경에서 다라는 말은 대부분 아마 가능한 모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 있었던 끌어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갈멜산 주변에 있었던.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1대 450을 펼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서 1대 300 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450. 여러분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대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하게 엘리야는 철저히 450명을 오히려 거꾸로 배려합니다. 그래서 송아지 2마리를 데려다가 한 마리씩 자기 한 마리 450명 한 마리 이렇게 딱 택하게 해요.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듯 각을 떠서 장작 나무 위에 올려놓게 합니다. 번제물을 드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장작에 불이 붙는 그런 응답을 주는 그 신이 진짜 신인 것을 가려보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450명이 열심히 기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이 번제물에 불 붙이는 거랑 한 사람이 송아지 한 마리 번제물에 불 붙이는 거랑 사실은 공평한 거 아닙니다. 평등한 거 아니죠. 그러나 엘리야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유리한 거 다 가져가. 괜찮아. 백성들도 이 방법이 되게 합당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방법이면 알 수 있겠다. 심지어 엘리야는 송아지도 그들이 먼저 고르라고 합니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송아지는 흠이 많아서 바알 신이 기뻐받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너네가 선택해. 네. 아주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핑계 댈 수 없도록. 이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약간 그리스도인들은 허풍쟁이 약간 그렇죠? 이상주의자들이 약간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우리 INTJ들 그렇죠? 이상주의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MBTI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내들은 힘들어하는 죄송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엘리야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알고 믿기 때문이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발휘해 갑니다. 저는 이게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낮부터 저녁까지 그들은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구나. 정말 바알 숭배에는 자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방법도 있었어요. 규율까지 있었어요. 자해하는 방법. 그래서 피를 흘리고 서로를 다치게 해서 바알이 응답해 주기를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아무런 말과 아무런 행동을 보여줄 수 없었죠. 그들의 신 바알은 시돈의 과부의 고통을 묵인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실한 450명의 선지자들에게도 답을 전혀 해줄 수 없었던 죽은 신, 가짜 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자 그는 불을 발하고 있었던 제단에 어떻게 했죠?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뭐였죠? 물을 부었어요. 재물과 송아지 각든 것에다가 물 붓고요. 장작 나무에도 물을 붓습니다. 그것도 몇 번 했죠? 총 3번이나 했습니다. 3번 뭐라고요? 완전히 흠뻑 젖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틈 안 주고. 조금 과한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그죠? 너무 엘리야처럼 가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게 했다가는 일단 집에서 쫓겨나고요. 그죠? 네. 쉽지 않습니다. 주변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뒷감당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주변에 조금은 현실주의 감각이 있는 분들이 이런 이상주의 신앙인들을 자꾸 물붓는 신앙인들을 좀 챙겨야 되니까 민폐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항상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INTJ 그 MBTI가 똑같은 INTJ. 이게 아니었나? 그래서 받아준 건데 잘못했네 내가. INTJ 아니었어요? P였어요? 네, 경병제. 네. INTJ들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불을 원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반자연적인 방법을 취했던 것이죠.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불하고 그리고 이것을 2번 더 반복합니다. 엘리야는 사람의 힘으로 자연적인 힘으로 가능한 모든 길을 스스로 다 막아버립니다.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젖은 번제물과 젖은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을 택한 것이죠. 그렇게 3번. 그래서 완전히 적게 만들었음을 백성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지혜롭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지극히 자연적인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도전하기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했던 건지 당사자도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더 자주 하고 선호합니다. 그게 편하고 안전해 보이는 거죠. 퇴로를 항상 예비해 두는 삶. 그런데 과연 그런 자연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삶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연적으로 살아갈 때 신앙이 자라납니까? 하나님이 더 의지됩니까? 여러분 정말 최소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확정할 만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간신히 그런 일을 하나 갖고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기적의 손길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뭔지 찾기 힘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미안한 말이고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그래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아닌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착각하며 살던가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거나 제가.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 죽어 있었던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의인이라면서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별로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지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는 힘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이 딸이 아버지께 구하듯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아버지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자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나의 삶에 밀접한 일이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든 아니면 심지어 뭔가 나와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나라에 관련된 일이거나 그런 일이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전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엘리야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18장 36절 37절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언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구했습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소한 일 있잖아요. 아침에 소화가 안 되는 거 하나. 그런 개인적인 일부터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이 일하셨음을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엘리야를 자신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정당성, 선지자의 정당성, 언약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거부하실 수 없도록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타겟팅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발휘되는 거, 여러분 이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죠. 저는 제가 돌아보니까 여러분에게 사과해야 될 게 있어요. 뭐 다수나 다는 아니지만 저는 청소년과 청년 때 여러분과 많이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기피하는 설교 유형이 뭐냐면 설교자 개인이 경험한 것을 너무 뭔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자꾸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 저는 그것을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저는 개인 간증을 진짜 많이 안 했어요. 제 삶에 일어난 일들 중에 기적과 놀라운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들을 저는 거기에 치우쳐져 있는 신앙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설교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개인 간증을 저는 되게 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건조하고 감동이 없는 설교를 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만 여러분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우리의 삶의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잘 여러분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여기 이사 왔잖아요. 이사 오기 전에 저희가 좋은 집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나름 좋은 집이잖아요. 제가 평생 내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또 30평이 넘는 집에 언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30평 넘는 집에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한 50평 집을 고민할 때에 자꾸 걸릴 거예요, 목회자가. 살 수 있죠. 안 살려고 노력할 뿐이죠, 목회자는.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 집을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알아요? 이 오피스텔에서 이제 나와야 될 때인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지만 저는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숭실대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공간이 아닌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회원들끼리 식사 교제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려면 집이 있어야 된다. 집만이 유일한 방법이겠다. 거실이 넓은 집. 그리고 저의 오피스가 없으니까 제 서재가 있을 수 있는 집. 이런 집이 필요하다. 아내는 얘기했죠. 그럼 우리 그런 집을 우리 돈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지금 우리는 큰일 났다. 갈 데 없다. 그리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교회가 정해진 적이 없으니까 함부로 어디 지역을 정해서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 근데 만약에 좋은 집이 좋은 조건에 나오면은 거기로 가야 되나라고 하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제가 아내한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것이다. 왜냐면 지금은 교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 가정이라 집이라도 안정적이어서 안정적인 모임의 터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구하고 나아가자. 아내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혼자 부동산을 갔어요. 가서 첫 부동산에서 첫 부동산 아니 두 번째 부동산에서 그 요즘 전세의 흐름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불안감이 되게 고조되는 시기다. 그래서 전세값이 갑자기 팍팍팍 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위기에 몰려있는 집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우리가 나오면서 비교해 보면은 거의 2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 집에 우리가 2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는 한 번도 오빠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는 말을 해준 적은 없어요. 전 거기에 별로 감동받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좋은 집에서 넓은 편안하고 좋은 것을 내 자녀에게 그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이 우리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 안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허풍은 쳤지만 이것을 정말 내가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당연히 두려움이 없지 않았죠. 그리고 여전히 이 교회를 우리가 찾게 될 때도 이 교회를 찾아서 또 집을 또 구할 때도 또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과,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야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고 길이 열리고. 그런데 서아가 여기를 어떻게 학원을 왔다 갔다 해요? 길이 없었어요. 서아는 수영도 해야 되고. 근데 저기 7단지에 수영에 특가가 열리고 여기를 일주일에 2번 가게 되니까 여기 학원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했더니 원장님들 중에서 믿는 분들이 저희 목회자 자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저희 삶에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뿐이에요. 뜻을 정하고 도전할 줄 몰라서 여러분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구하고 찾는 자가 얻는 축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자만, 기도한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는 것을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엘리야는 이 일을 통해 1대 450이라는 전설을 만들려는 그런 선지자의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거칠고 무익한 종교적인 이 춤에 취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그런 모호하고 혼합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 북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셨죠? 일하십니다. 18장 38절 3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얕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을 백성들이 먼저 했을까요? 엘리야가 먼저 했을까요? 저는 엘리야가 먼저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구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마음의 고백에서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켜본 제3자, 결국 사실은 백성들을 위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도 나왔던 거죠. 하나님이 진짜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뜻을 정하고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을 돌보는 환관장이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포로라고 하는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었잖아요. 이런 엄청난 믿음의 도전이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니엘이 선포합니다. 환관장에게 10일 동안 우리가 채식만 먹고 물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채식만 먹고 물만 먹은 우리와 왕의 음식, 풍요로운 그 음식들을 다 먹은 소년들과 누가 더 얼굴이 더 윤택한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됐죠? 다니엘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 바벨론 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치워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그럼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잡으라고 했죠? 누구에게 바알 거짓 선지자들을 잡으라고 했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잡으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여전히 나는 다리를 절며 하나님만이 참 내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심을, 신임을 이렇게 정하고 곧장 나아가지 못할까? 그 길에 놓여 있는 그 장애들을 뛰어넘지 못할까? 자꾸 머물거릴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잡으라 하실 때, 도전하라 하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필요하세요? 사람과 환경과 자신의 한계의 문제에서 여전히 여러분을 저른바리처럼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관장과 다투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도전하세요. 10일, 저는 조금 여러분이 기도가 훈련이 되면은 이렇게 시기를 정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좀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겠다, 3일 동안 기도하겠다. 근데 짧게 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제가 경험상 초반에 기도 잘 안 돼요. 조금 예열 시간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길게 잡아서,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때 문제는 내 영혼이 잘 말 안 들어. 내 영혼을 채찍질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뜻은 정했지만 몸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렇게는 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을, 내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충분히 응답해 주시더라. 이것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은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등록금 댈 때, 뭐 이성의 유혹과 뭐 사람들과의 관계, 권력의 유혹과 그리고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 사역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서 보십시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좀 도와주십시오.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지금 많이 잊었어요. 정말 너무 이렇게 말하면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자연스러웠어요. 우리가 나에게 열을 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내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구하여 얻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음을 보고 실망하고 믿음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사단은 기가 막히게 이걸 알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 하나님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내 믿음을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거죠. 내 의지가 무너질까 봐 하나님이 일 안 해주셔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도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넘어섰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바닥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가지고 여러분 믿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 거의 없는 사처럼 교회를 막 저주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의 믿음을 의지하여 믿음을 발휘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일을 응답해 주진 않아도 반드시 중요한 일은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vs 대 여호와 하나님, 이 갈림길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은 하나님과의 갈림길에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결정적인 순간들이 그 인생에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첫 스텝이 어려운 거예요. 첫 스텝이. 정말 첫 스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내 삶에 절로 나오고, 또 내 삶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부인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릴 때가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모습을 바꾸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으로 분별하여 먼저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먼저 분별하여 뜻을 정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정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오히려 내 환경과 상황을 맞춰서 바꾸어 주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러면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럼 이것이 2번입니다. 그런 우리의 여호와의 신앙을 통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통해 반드시 여러분 삶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역에도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